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복에 미끄럼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이, 한 공동체, 한 나라가 무너지는데 미끄럼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는 회복하는데 우리가 밑거름이 되고 마중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린 7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은퇴도 하시고 또 뒤를 이어서 후배들이 새롭게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 땅 떠날 때까지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아멘. 네. 이왕에 쓰임받을 바에야 하나님 앞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어느 공동체에서든 정말 회복에 미끄럼되고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400년, 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가 살았던 삶의 배경은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말라기,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겨워하던 그때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남쪽 유다 백성들이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잡혀갔던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긴 고통의 세월을 지내고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그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그 나라에 이제 바사에서 태어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고 태생으로 보면, 그리고 한 나라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누구보다도 왕을 가장 많이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먹을 때마다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잠자리를 돌봐줘야 하고,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선해 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왕 최측근에 있는 그런 아마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늘 왕하고 함께 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왕이 20년째 되었으면 약 한 444년 그 어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그리고 11월에서 12월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수산궁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말하면 1600km 떨어진 긴 거리였고, 그 수산궁은 이 별장에 있는 곳이에요. 겨울 별장에 있는 곳이고, 그래서 수산궁에 들어가서 업무도 보기도 하지만 또 쉬기도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문화였을 것입니다. 왕궁의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니까 당연 이 느헤미야도 같이 갔겠죠,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갔다 와요. 그리고 유다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나라, 내 조상의 열조의 무덤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회복되었을까? 왜?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539년서부터 이제는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5만 명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은 여의치 않았죠. 그 이후에 에스라가 1794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갔으니까 성전도 회복하고 성벽도 짓고, 그리고 에스라는 훌륭한 학자이니까 말씀으로 잘 세웠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그 형제들에게 물었겠죠.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불탔어요. 성벽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셔서 5만 명이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창고에 있었던 모든 은금 폐물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그들을 위해 도와주었는데, 아니, 그 나라가 이렇게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스라까지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허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피비린내가 나고 곡소리가 나고 성이 무너지고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 하나 마음 편하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그것이 아닌데 오늘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나는 지금 수상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관직에 올라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신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무심할 수도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선을 그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야기가 벌써 160년이나 지난 이야기예요. 포로로 처음 잡혀갔을 때부터 계산해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계산해 보면 약 100년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먼 이야기예요. 1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에게 100년이면 3.1운동이 일어났던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때 그 사람들의 행적들이 어쩌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게 여러분 4절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울곡에 울었단 말은 통곡이 나왔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느헤미야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너는 출세해라. 너 하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자랐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의 조상, 우리의 열조들이 묻혀 있는 땅은 저 예루살렘이야.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묻혀 있는 그 땅.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유대인이야.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승승장구하고 술 맡은 관원이 되기까지 그는 출세를 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이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까 하는 그런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다면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보이는 반응이 통곡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왕의 술 맡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로 본다면 우리 안중교회 재직이 되고, 아니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까 그 말이에요. 내 가문이 좋아서,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 꼭 그럴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그에게 통곡이 있었어요. 허물어진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슬픔이 차올라왔어요. 여러분,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만약 우리 안중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안중교회가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에서부터 통곡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교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교회 어려움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관련을 단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걸 믿어요. 그죠? 어제 참 요즘 소문이 빨라가지고요. 어제 저녁 8시쯤 됐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딴 교회로 가신 지 7년쯤 됐는데 전화했어요. 목사님 얼굴이 부셨다며요. SBS에 났는지 YTN에 났는지 그러질 않았겠죠. 그러더니 어떻게 알았어? 우리 다 알죠. 여러분, 교회 떠나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연락하다가 뭐 그런 얘기가 되었겠죠. 그런 염려, 그 마음 하나가 참 고맙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질 때 마음으로 통곡할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가슴이 움직여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중물처럼 쓰임받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슬퍼만 할 수 없고 통곡할 수만은 없어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다음 한 게 뭡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가 여러분 공무원이에요. 왕을 상대해야 될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금식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겠죠. 금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왜?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가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벽이 아니고 그것은 군사적으로 방위를 뜻하기 때문에 저 페르시아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반드시 유다가 성벽을 쌓으면 이제 배반할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대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성벽 공사를 중단해라. 그게 여러분 에스라 때 얘기예요.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좀 회개할 게 많아요. 원래 근래 들어서 참 금식하는 일이 참 많이 없어졌다. 제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언제 우리 금식해 보았을까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마중물처럼 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밑검으로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픔을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낸 거예요. 그가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가 이방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신음과 고통과 능욕과 이 아픔을 겪는 까닭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를,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놓지 않는다. 전에는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더니 이제는 첫 곡식도 예물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점점 허물어져 갔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성전을 떠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기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무너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멀어져 가고,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이고 우리 아버지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하신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그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마중물처럼 쓰셨을까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됐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통곡을 넘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요, 여러분, 2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아닥 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그러니까 기도한 지가 약 한 넉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 그는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도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왕에게 이 말했다가 왕이 혹시 노하면, 여러분 절대 권력 시대입니다. 이놈이 마음이 변한 것 같다, 이놈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아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이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그 성문과 성벽과 성전을 짓는 걸 누가 금지했어요? 왕이.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황폐한 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프다 그러면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 말 한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그의 진심이었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왕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이지, 내 야망과 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마중물처럼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동족이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습니다. 내 열조의 조상들이 있는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선하게 받으시고 왕도 선하게 받으셔서 여러분,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을 찾으실까요? 오늘 새롭게 다짐하는 일꾼들,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일꾼이 성가대가 있고, 느헤미야 같은 일꾼이 선교에 들어가고, 느헤미야와 같은 일꾼이 식당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일꾼들은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내고 각 기관들을 살려내고 느헤미야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를 왕이 가라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서 52일 동안 성벽을 지어요. 그리고는 에스라를 데려다가 8장과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봉하겠습니다는 말은 사인하겠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사인하겠습니다. 그가 내렸던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 결혼을 금하겠습니다. 왜? 말라기 때 이방 며느리를 데려오기도 하고 내 아들을 이방인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해졌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결혼을 금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고 첫 소산을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살리는 일을 위해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회복의 이야기가 12장에 나와요. 12장 말씀을 보자고요. 12장 43절 44절 말씀.
12장 43절 44절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찾으셨나요? 43,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나이다. 그날에 사람들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즐거움이 회복되었어요. 노랫소리가 회복되었어요. 감사가 회복되었어요. 절기가 회복되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느헤미야. 마중물 같은 이 사람, 밑거름이 되었던 이 사람 때문에 통곡하고 능욕당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땅이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성전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녀들이, 자녀들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런 영광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72주년 우린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밑거름, 회복의 마중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안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회사에 한 분을 소개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근데 전화할 때마다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어요. 마중물 같은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회복의 마중물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